맹모 삼천이란 말 들어보셨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미래를 위해서 3번이나 일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환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충 살지 뭐 이런 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삶의 환경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은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느냐, 또 어떤 환경을 배경으로 살아가느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환경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기본적 환경이 무엇인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일생을 살아가는 기본적 조건이라 할 수 있는가?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동력 중에 하나가 물이죠. 만약 이 물이 없다면 우리가 유토피아에 살아보든 말겠어요. 만일 에덴에 산다 할지라도 물이 없다면 얼마나 버티겠어요? 고대로부터 오늘까지 삶의 조건 중에 하나는 물입니다. 이 물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 이 조카 롯이 왜 소돔 땅을 선택했는가 하면은 소돔 땅이 물이 넉넉했어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물이 넉넉해야 하거든요. 그때 소돔이 바라보았을 때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 말은 에덴 동산, 과거 아담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과 흡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이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의 생존의 동력원이면서 삶을 유지하는 환경 중에 어떤 순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수강산이었죠,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오염되고. 그래서 마을마다 공동 우물이 있고 샘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물에서 샘터에서 바가지와 또 두레박으로 물을 막 퍼다가 양동이에 부어서 물찌개를 쥐고 집 물 항아리 갖다 부었습니다. 방과 후에 하는 일이 거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처음 물찌개 졌을 때 욕심은 있고, 왜? 빨리 물 항아리 채우기 위해서. 항아리 양동이 물을 가득 채웠는 거예요. 딱지를 묶고 이랬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비틀. 집에 가니까 반 양동이밖에 없어요. 왜? 균형을 상실하다 보니까. 그때 물찌개를 많이 쳐서 그 압력 때문인지 키가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성장판이 다치게 되고 키가 더 클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물이 필요했죠. 이 물이 우리 생존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물찌개 치고 자연인은 물찌개 칩니다. 자연인도 물찌개 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가정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막 쏟아집니다. 편리해졌죠. 그런데 편리와 더불어 짜증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물이 감질나게 나오는 거예요. 방울방울. 그것도 뭐 참을 수 있는데 막 녹물이 나올 때 녹물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 벌레까지 나왔습니다. 그걸 미디어를 통해서 나라가 시끌벌끌 했지 않습니까? 편리와 동시에 감수해야 될 불편적인 요소도 뒤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의 동력원인 물을 마음껏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 그 위기죠. 그래서 위기보다 더 심각합니다. 부자가 엄부에 가서 아브라함께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옥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불이 활활 타고 걸을 수 있어요. 가보지 않는 지옥을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성경 모든 불못이란 것도 성경에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보면 지옥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방울의 물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물을 마음껏 취수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바로 심판받았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음껏 취수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를 틀었을 때 물이 감질나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정수장에서는 정수된 물을 강력한 수압으로 가정마다 배송하는데 왜 가정에서는 감질나게 나올까요? 정수장과 가정 사이를 연결시킨 파이프에 이 이물질로 막혀서 그렇습니다. 녹물이 나온 거 왜 그럴까요? 파이프가 부식되어서 그렇습니다. 벌레가 나온 거 왜 그럴까요? 부식된 사이로 벌레가 틈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물질로 막혀있는 이 파이프를 뚫어주지 않고 부식된 파이프를 교체해주지 않으면 원하는 물을 마음껏 취수할 수 없을 뿐더러 녹물을 마셔야 되고 심지어 벌레가 나오는 그런 불상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런 자체가 뭐랄까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 것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것을 유토피아, 천국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로 이미 선정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물을 많이 구한다고 하지만 유엔에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그처럼 물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물이 풍부한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물을 마음대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위기를 뛰어넘어 심판받았다. 부자가 처해진 음부, 지옥에 떨어진 삶과 흡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물을 마음껏 취수하려면 이 파이프에 막혀있는 영적 이물질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 이물질의 실체가 무엇인가? 정수장을 하나님의 보좌, 수도꼭지를 우리 개인의 삶의 현장, 그 물은 하나님의 은혜, 파이프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만드는 통로, 이렇게 우리가 연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분초마다 실시간마다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는 은혜가 미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열심을 다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이물질,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처리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감질나게 떨어지는 물방울에 혓바닥을 갖다 대면서 연명하듯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를 막고 있는 영적 이물질,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처리할 때 그냥 물이 한없이 쏟아지죠. 그렇다면 부식된 관은 무엇인가? 그래서 바로 우리 마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이 파이프를 교체하듯이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과거의 그런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부식된 파이프와 똑같아요. 그래서 은혜의 생활을 잘 감당하는 방법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 기본입니다. 기본을 갖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부식되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실시간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날받아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날받아서 처리하고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은혜 받기 위한 자기의 방법이지. 그렇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40일 금식기도 하고 처리해야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는 뭐라고요?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주시는,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그 값없이 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영적인 통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피곤하고 힘들고 살기 어렵다고 만약에 판단되어진다면
금식을 안 해서 철학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로를 막고 있는 영적 이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금식한다고 되겠습니까? 부식된 관을 교체하지 않고 처리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금식하지 못한 사람, 철회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빈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부식된 관에 막고 있는 영적 이물질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할 때 이 영적 이물질이 녹아 없어지면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밀어내고 막는 이물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걸 뚫기만 하면 금식 안 해도 그래도 하지 말한 것 아닙니다. 철학 안 해도 하지 말한 것 아닙니다. 그냥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삽니다. 여기저기서 은혜 받는 비결을 설명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것도 은혜 받는 방법이지만 여러분 간단합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은혜의 통로가 투명하게 뚫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이 부식됐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태도인데, 관이 부식됐는데 관을 교체해 주지 않고 금식한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녹물이 안 나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 관이 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상처로, 여러 가지 부당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상처를 준 가해자가 있다는 거죠. 그 가해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는 방법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금식하지 않아도, 철회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은혜에 젖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곡소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오기라도 버티는데, 믿는 자들은 믿음도 없고 오기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위기에 오면 막 어쩔까 감당을 못해요. 금식하다가 때려치웁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회하다가 중단하고, 철회하고 금식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이 감당이 안 돼, 체력적으로. 그러다가 해도 안 되겠다는 불신앙이 막 스며드니까 잘 됐다 싶어서 하다가 중단해요. 통로가 투명해야 수돗물이 잘 나오듯이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영적 이물질 죄를 회개를 통해서 처리할 때 쏟아지는 것입니다. 부식된 은혜의 통로, 가해자를 용서함을 통해서 부식된 관을, 이 은혜의 통로를 교체했을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이 은혜의 통로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어도 막혔는지 그 의식이 없어. 막혀도 뚫을 방법을 몰라서 그냥 두고 밤새도록 수도에 방울 떠진 거 세수대에 받아서 세수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겹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왜 밤새도록 방울 떨어지는 그 수도물을 세수대에 받습니까? 10초만 틀어도 가득 채워질 텐데 통로가 막히지 않으면. 그래서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 이웃을 향한 용서와 관용의 자세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은혜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죠. 은혜의 통로가 막혔고 보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다 어떻게 될까요? 보식된 관은 이제 흔적조차 없어 이제 소멸돼. 녹물도 안 나와요. 이제는요. 그나마 나오도 녹물도 안 나와요. 감질나게 나오던 물 수도 파이프가 완전히 막히면 이제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방울도. 그때부터 인생이 파산되는 것입니다. 영적 파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도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같은 값이면 다운치 말고. 신앙생활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잘 때 보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거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도 왜 안 될까? 일생을 예수 믿고 대대로 예수 믿고 모태신앙인데도 왜 안 될까? 때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흔히 하는 말. 관이 막혀서 그래요. 관이 보식돼서 그래요. 이걸 뚫고 교체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는 물론 그 당사자의 자식 후손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제 가문의 선구자들로서 나 시대뿐만 아니라 내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활팔 수도 꼭지 물나오듯이 그런 복되게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찾아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완고한 마음 태도 바꿔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그 은혜의 통로를 교체시켜야 돼. 우리는 그렇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여러분 막혀있는 관을 때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막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사모하는 게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 물, 삶의 기본적인 삶의 동력이 물인데 그 물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사막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유토피아에 산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그 은혜가 그냥 땅에서 뚝 떨어집니까? 이 은혜의 통로가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밀어내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실체가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우리 바로 죄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삶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고 아멘. 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정오심, 적개심, 보복심, 앙심, 미움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내 이 마음을 개심, 변화시키는 것이 은혜의 통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금식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절려한다고 그것이 막힌 파이프 관을 뚫어줍니까? 복식된 관을 교체해주는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금식 기도란 명목으로 관을 뚫어야 하는데 그때 기도하면 더 막히게 되고 절야한다고 하는 그 절야 시간, 기도 시간에 복식된 그 파이프를 교체하지 않으면 아예 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 이웃을 향한 배려와 관용. 저도 인생을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참 이렇게 6대 가정에 예수 믿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했는데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60년 이상을 이 파이프가 막혀 있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는 것도 뭐 참 하나님 사실 은혜지. 60년 이상을 활활 쏟아지는 수돗물 같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 삶이.
60년 이상을 보시되던 관을 교체하지 못 놔뒀기 때문에 이 모양인데 그 관을 일찍이 교체했다면 제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달라져 있지 않았겠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들 나이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같이 모일 수 없어. 왜? 각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을 테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보식된 관이 있다면 용서하셔서 그 관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임하는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전부 후무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날 우리 한번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이렇게 하면서 막힌 관 뚫지도 않고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물도 한 방울 안 나왔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통로, 영적 통로를 투명하게 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은혜 충만한 삶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영향력을 끼치는 모델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고 너무나 완고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 죄가 은혜의 통로를 막혀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었음을 인정하고 이제 이 막힌 통로를 뚫고 보시된 관을 교체함으로써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부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